사무엘상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인생엔 양지가 있는가 하면 음지도 있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승승장구 순탄한 길, 양지의 길을 걷는가 싶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사울과의 심각한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인들의 노래 한마디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6절과 7절 보시면 전쟁하고 돌아오는 사울 왕 일행을 향해서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해서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 추앙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여인들은 솔직하게 표현한 겁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려 깊게 지혜롭게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세 딸이 어릴 때 그 큰딸아이가 좀 사교적이죠. 그리고 드러나는 스타일입니다. 반면에 쌍둥이 아이들은 좀 점잖죠. 훨씬 언니보다 수줍음이 많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주로 큰딸아이를 칭찬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쌍둥이를 앞에 놓고도 큰아이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민망해서 집사님 우리 쌍둥이 아이들도 좀 칭찬해 주세요. 그때 그 집사님이 아차 싶었는지 말을 이어가질 못했습니다. 크게 실수한 거죠. 크게 경솔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분별력이 없을 때 제 언니만 칭찬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심이 있었을까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맞는 말이고 솔직한 말이고 순수한 말 같아도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음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런 게 될 겁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우리 왕을 보니까 그 휘하에 다윗 같은 장군을 거느린 거 보니까 우리 왕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냥 개념 없이 내뱉는 여인들의 말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내전에 방불한 내분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 속에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 다윗은 곁에 두고 싶었던 그런 아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기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론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지방부대 자천 보내기도 하고,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 그대로 블레셋 전쟁터에 보내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맞아 죽도록 계략을 꾸미기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선 억울하죠.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나름 국가에 충성하고 맡은 일 열심히 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더 나가서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과 사울 누가 더 힘들까요? 저는 사울이 훨씬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회 이 자체로는 그 힘든 거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변의 교회들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주 땅을 섬기고 세계 열방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해가는 같은 교회 같은 목사인데 그냥 동역자로 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 마음에 화가 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뭐 저런 경우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해도 참 너무한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치 올라올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하더라고. 저 사람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저 사람들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저런 것밖에 없는구나. 그러니까 측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안에 분노, 그리고 내 안에 속상한 것들에서부터 제가 자유해졌습니다. 불쌍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불쌍한 거 아닙니다. 구석구석 쫓겨다니면서 이 생고생하는 다윗이 불쌍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이 사울이, 사울 정말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고 누군가가 돌봐줘야 될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기심을 당하면 괴롭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차라리 감사하십시오. 시기하는 입장에 서보세요. 그거 마음, 그거 죽을 맛일 겁니다. 그리고 시기심에 잡히면 이거 죄악의 종 노릇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거 굉장히 무섭고 나쁜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고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나요. 이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이건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건 마귀적인 것이다.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사울 때문에 빚어지는, 아니 여인들이 부르는 그 노래마저도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노래 한마디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혼란을 겪게 만드는 이러한 시기가 에덴 동산을 망가뜨리고, 이런 시기가 아벨을 죽여서 가정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이러한 시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감히 하나님을 향한 거역의 일들을 벌이고는 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시기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본인에게 큰 고통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민담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한 천사가 여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오늘 복을 주고 싶다. 그리고 네가 지목하는 아무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겐 2배 복을 줄 거다. 그런 친구가 있냐? 예, 있습니다. 그래? 그럼 일단 너 받고 싶은 축복이 뭐냐? 그랬더니 내 눈을 하나 멀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 보기 싫은 그 친구의 2 눈을 다 멀게 해줘. 그렇게 되기까지 내 눈 하나 멀어도 괜찮다는, 무섭죠. 잠언 14장 3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예, 이 시기심이 사울의 영육을 다 피폐하게 만들어간다.
사울 속에 시기심이 발동하면서 나타난 정서적 변화를 보시면 8절에 불쾌함과 분노입니다. 불편한 감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이 주목했다는 단어는 극도의 의심을 말하는 겁니다. 의심은 오해로 발전하게 됩니다. 부부간에 의심해 보세요. 그거 살 수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삽니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한다. 의심, 오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이게 산산조각 나는, 갈기갈기 다 찢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요. 몹시 분노해요. 그리고 의심하고 오해해요. 헤롯이 예수님 오해해서 지옥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고 싶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영적인 나라인데 자기 왕권 뺏는 줄 알고 의심해서 오해로 발전해서 지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다윗을 두려워했다. 극도의 경계심이 두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서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10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됐을 때 나타난 변화들입니다. 그러니 시기심은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력 가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입니다. 전쟁이라, 영적인 전쟁이라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오늘날 감당해야 될 치열한 전쟁은 그거 다 관계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지금 힘들게, 여러분 인생의 발목을 여러분 불편하게 늘 눌리게 만드는, 잘 보십시오. 그게 뭐 때문인지. 관계만 좋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요, 무역 전쟁이요, 관계만 좋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되고 감당해내야 될 그런 싸움이 있다면 이건 관계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상대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명예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건강이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재물이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평안이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지식이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부터 보시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앞에 소개한 땅의 것들,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지혜들과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에 영향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악인의 꾀를 버리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요? 그런 거 좋지만 한데 왜요? 실패하니까요. 한 번도 그런 것은 성공 못합니다. 역사상에, 지구상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악인의 꾀가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 사는 길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18장에만 봐도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도 성공 못합니다. 10절에서는 사울 왕이 막 떠들어댄다 그랬습니다. 이거 예언한다는 거, 예언하는 척하는 겁니다. 예언은 보통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것들과 관계된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악령에 잡힌 사울이니까 그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겁니다. 예언하는 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집니다. 성령께서 시켜서 하는 일인 것처럼. 이거 의도적인 겁니다. 예언을 해요. 신령한 사람인가 보다, 오늘 은혜가 임하는가 보다,
다윗의 입장에선 경계심을 풀어낼 수 있겠죠. 그 순간에 창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다윗을 죽이는 것처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명분을 잡기 의도적인 겁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다윗이 죽지를 않았죠.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을 친위대장에서 멀리 지방부대 대대장으로 좌천 발령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인기가 좀 수그러들까 싶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더욱 사랑했다. 오히려 그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고 백성들과 친밀도가 더해지면서 오히려 더 사랑받게 되는, 성공 못합니다. 이런 얍삽한 꾀를 부리는데 안 돼요.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딸을 줄 테니까 블레셋과 가서 싸워라. 본래 준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골리앗을 물리치면 본래 사위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불만이 생기죠. 그거 다윗은 힘도 있고 사람들도 자기를 좋아하고 이거 반역도 일삼을 수 있고요. 이거 반발할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그러나 이런 때 반발하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면 이건 제압당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정치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눈 뜨고도 코가 날아가는, 다 의도적이고 전부 다 계산된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합니까?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뭔 말입니까 이거? 아니요, 감지덕지합니다. 지금도 만족합니다. 제가 누구간데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오버하지 않아요. 주제 파악이 돼 있어요. 분수를 잘 지켜요. 이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늘 넘어지고 상처받고 깨지는 사람들 다 교만하고 높아지고 그리고 불필요할 만큼의 인종 욕구에 사로잡혀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런 거 없어요. 감사해요. 지금도 감사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실패한 사울이 또 시도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끈질겨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넘어질 때까지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일각에서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계속 발의합니다. 정치권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7번째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차별금지법. 그런 망령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사수하고 다 막아내는데 계속 올리는 거예요. 계속 될 때까지 올리는 거예요. 마귀들도 이런 악한 짓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의를 구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다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 가다가 중단에 포기하지 마시고 마귀들도 포기하지 않는데 피로감이 쌓이는 쪽이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해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소년도 장정도 다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셔서 지침이 없이 피로감 없이 진리를 파수해내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처럼. 두 번째 또 첫 번째 딸 준다 그러다 또 주지도 않아요. 남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미갈을 줄 테니까 다시 또 나가서 나라를 구하라고 전쟁터에 보내는 게 아니라 블레셋 물리치는 게 싸움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도 실패합니다. 미갈 딸을 붙여주면 그 딸은 사울왕, 그래서 내가 아버지니까 내 뜻을 잘 따라주겠지 그렇게 했는데 아니요. 2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미갈도 사랑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다윗을 사랑하죠. 요나단도 다윗 사랑하죠. 미갈도 다윗 사랑하죠. 사울은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안 돼요. 안 되는 길 내려놓으시고요. 되는 길로 가는 성도들, 그거 위로부터 공급되는 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그리고 또 뭡니까?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시 따라하십시다. 버리고 예, 버릴 거 버리는 거, 이거 지혜입니다. 포기하는 거 지혜예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다 같이 사모하라.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은 사모한다. 이거 지혜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세 번째, 최고가 되려는 생각 버리십시오. 이런 생각들이 늘 올무에 잡히는 거, 치명적 올무에 잡히는 겁니다. 상상외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 좋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십시오.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들, 천한 것들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들었던 12명의 제자 보십시오.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데 참 귀한 일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참 좋아하시나 보다. 왜냐하면 이 땅에 평범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니까. 비싼 옷이 저한테도 한두 벌쯤은 있는데 거의 잘 입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옷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안 입어요. 특별한 날에만 그 옷을 입습니다. 교인들 보니까 주일날에도 그 옷을 잘 안 입더라고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즐겨 입고 자주 입는 옷을 보십시오. 그게 귀한 옷 아닙니까? 그게. 저는 파바로티처럼 노래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왜 그런 은사는 안 주셨나?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파바로티가 그 잘하는 노래 1년에 몇 번이나 써먹겠습니까? 무대 한 번 쓸까요? 두 번 쓸까요? 그 잘하는 노래 가지고. 그런데 노래를 썩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매번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귀한 거예요? 뭐가 귀한 거냐고. 성도들 가정에 신방하면 아주 번쩍번쩍거리는 금태둘른 아주 고급진 그런 찻잔에다가 차를 내옵니다. 남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집에 이런 그릇이 있었냐네. 목사님 자주 오세요. 덕분에 저도 이런 잔에 차 마십니다. 여러분 뭐가 귀한 그릇입니까? 뭐가? 그래서 저는 아무리 비싸도 어쩌다가 쓰임받는 목사보다는 저렴해도 자주 쓰임받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시편 131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최고가 되는 거 아니요? 어떻게 내가 늘 최고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시기심은 교만과 짝을 이룹니다. 나보다 누군가가 칭찬받는 것을 못 견뎌야 하는 건데, 그리고 모두를 다 내 발 아래 고정시켜 두고 싶어 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최고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세상이 정말 두려워할 만한 사람 되십시오. 사울이 지금 다윗을 두려워하고 몹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요. 창을 든 사람은 사울이에요. 다윗은 뭘 들고 있어요? 수금. 창을 든 사람이 수금 들고 있는 사람 두려워해요. 이거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빗나갔습니다. 사울이 욱하는 감정에 그 창을 들어서 다시 사울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순간도 폭력적이지 않아요. 그 몹살개군은 사울에게 대해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을 겁니다. 사울이 입장에서.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잠잠히 그 자리를 그냥 피합니다. 들붙어서 싸우지 않습니다. 시시비비 가리지 않아요. 그냥 물러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무장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시편 109편 말씀 보시죠. 다윗이 조용히 물러가서 대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지금 찬양이 나오겠어요, 지금?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한 주간 내내 찬양 속에 젖어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억울한 자들을 향해서 그분 잠잠할 수 없죠.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렐루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다윗이 시시각각 그 상한 감정들, 억울한 송사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다윗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그리고 진실로 이런 순간에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수습하면 깔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깔끔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하나님을 구하시는,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하나님께로 찾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사건은 영역으로 이기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왜 그렇게도 예수를 핍박하는 겁니까? 겁나니까. 보잘것없으면 두려워하겠어요? 핍박하겠어요? 로마 황제가 그 사람이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해요? 겁이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뭐가 겁이 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게 겁나는 겁니다. 그게.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부를 내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예요. 겁나니까 핍박하는 거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늘어가니까 겁이 나니까 핍박하는 겁니다. 벽돌 구울 수 있는 재료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쉴 새 없이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했다. 할렐루야. 생명은요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밟히지 않아요. 생명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예수와 시시각각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다른 거 말씀합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그게 관건이었습니다. 그게 제1의 우선적 과제였습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의 불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로 무장되는 성령 충만한 찬양대들 되셔서요. 영역이죠, 영역이. 칼과 창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원수들이 여러분 무서워할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무사람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겁니다. 30절 보세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네요. 핍박을 받을수록. 다윗 같은 사람은 핍박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줘야 됩니다. 무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곁에 있는 사람들, 예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귀하게 되잖아요.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험담하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곁에 있어주면 다윗처럼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사장들에게 시기당하셨죠. 폭력과 협작과 여론으로 위협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했다. 상대가 돼야 상대를 하죠. 성도 여러분, 상대할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죠. 어리석은 사람들하고는 말 섞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상대하지 않잖아요. 그런 예수가 무서운 겁니다. 뭘 해도 안 되는데, 여전히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예수, 두려운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무장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를 끝마쳤을 때 군사들이 칼과 망치 들고 쫓아왔습니다. 잡겠다고. 아무도 예수에게 손대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겁이 나니까. 이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께서 보장해 주시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편에 있었거든요. 새인교회 성도들, 오늘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그 대상들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원수들은 그 두려움의 절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겁니다.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공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인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악한 자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선하고 의로운 길 가시길 바라고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기심에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것에 평생 종노릇하지 마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면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강하신 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평생 누군가를 두려워하면서 살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로 배우지 않으면 평생 누군가를 시기하면서 그 밑에서 종노릇할 겁니다. 인생 바뀌어지시기를,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내. 예수 사랑, 예수
빠르게 합시다. 빠르게.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주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주여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 너를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누군가의 무책임하고 경솔한 말로
평생을 마음의 상처로 자기 자신이 그 말에 얽매여서 사실은 나는 그 누구보다 그리고 그 누구 못지않은 참 귀하고 값어치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 무책임하게 흘린 어쩌면 아빠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 들을 수도 있겠죠. 주변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진연이 칭찬했지만 걔가 얼마나 손 많이 가는 앤데요. 걔가 다 깨워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데려다줘야 되고. 우리 쌍둥이들은 손 갈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관리에 얼마나 철저하고 언니에 전혀 못지않은 아이들인데 자기들이 그런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아직 분별력이 없는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그런 아이 그렇게 알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실수하는 어른들 되지 마시고 그리고 혹 어릴 때 그렇게 자라났다면 오늘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다 지으셔서 여러분 통해서 그 평범한 듯 보이는데 거기에서 비범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시기심, 부러움, 원망, 불평, 미움, 질투, 불안, 두려움 다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로 가득한 우리의 평생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 강하고 담대하여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교회 본질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시험에 들고 범죄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들에게 환경에 주목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원수들은 두려워하고 무사람들은 사랑하고 무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에게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했습니다. 사려 깊게 생각하고 진지하고 지혜롭게 말을 낼 수 있는 교우들이 되어서 시기심을 유발하고 열등감과 생존과 경쟁, 비교의식을 유발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시기질투와 미움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체를 만들어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인교회 교우들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선물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선물하는 진리의 세상을 가꾸어가는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말 실수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경솔한 말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교우들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신뢰와 존경으로 격려로 칭찬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말들을 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구합니다. 원수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원수의 목전에도 우리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평안과 그리고 환난 중에 기뻐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직장생활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옵소서. 생업의 영장에 지혜를 주옵소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가? 너희 중에 재물이 부족한가? 건강이, 명예가, 지식이 부족한가? 하나님 앞에
풍성히 주시는 그분에게 믿음으로 구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 아버지여 혼란한 시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더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이러한 때일수록 의의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의의 열매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려 깊은 생각 속에 지혜로운 언어를 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지풍파 만들어내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분열, 다툼, 시기, 질투, 미움, 증오가 있는, 원망이 있는 그곳에 화해와 일치와 연합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주목해야 될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 최고가 되려는 생각들, 그리고 늘 누구보다 칭찬받으려는 칭찬 욕구, 부질없음을 인하여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위로부터 공급되는 지혜를 힘입어 살겠습니다. 인생의 결국은 영적 싸움인데 분별력 있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게 되오니 우리 새인교회요, 한국교회마다 이 땅의 수백만의 교우들마다 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원수들은 두려워하고 뭇 사람들은 다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색 병든 자들은 다 이 시간에 치유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부터 제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온갖 속사망, 온갖 분노와 억울함과 원통함에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다스림받는 우리의 속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진리로 해답을 얻어가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이 나라 정부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 로마 시대만큼 힘들겠습니까? 깨어서 각성해서 중심 잘 잡아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야말로, 이 시대야말로, 이 시점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닙니까? 불신자들도 공예배가 그렇게 귀한 것을 알게 됐으니 우리가 공예배에 더더욱 집중하는 올바른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생업들의 복을 주시고 관계들에 다 성공하게 하시고 직장생활 선히 인도하시고 자녀들 학업에 발전을 주옵시고 다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명확한 목표들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1000만 가지로 복 내려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